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인데 주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만 제 앞에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해줍니다. 그것도 300% 맞는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박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내 상황을 잘 알고 나를 오랫동안 지켜와 봤고 그리고 내 현실을 보고 정확하게 해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반박할 말들은 없었는데, 그런데 여하튼 300% 맞는 말로 자꾸만 너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만 말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 가면서 은혜를 받아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맞는 말이라고, 그것도 300% 맞는 말이라고 나한테 강조해줬던 말들이 결국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따로 뭔가를 예배 놓으셨으니까 그거 찾으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말을 해줄 때 맞는 말 하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틀린 말입니다. 사실상 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보면 진짜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 상황을 보고 내 육신에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고 해주는 말들이기 때문에 맞는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부분과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못 보고 해준 말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 맞는 말 속에는 성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구절을 갖다 대서 거기에다가 신학을 또 갖다 대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대부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이 틀린 말을,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문제만 찾아오는 절대 불가능 상태에 우리가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말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말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그 말의 틀 속에, 그 말이라는 틀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계속 찾아옵니다. 한번 잘 진단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왜 이렇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아이고 네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서라는데 그런 말들을 대부분 해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맞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냐면 문제만 찾아와서 그 문제만 남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로 우리가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맞는 말이고 신학도 맞는 말이고 교리도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행실도 잘 가꿔야 되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대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영적인 걸 바라보면 틀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들 중에 이번 주에 가서 신방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맞는 말이나 틀린 말. 너 망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었고
생각도 제 마음 속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 같아서 말을 안 해야겠다고 몇 번 말을 했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망했다고 처음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그 대학교를 쉽게 말하면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었는데 그 4년치 장학금이 날아갔을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2학년 때가 97년도에 IMF 터졌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저희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공장을 하신다고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그 진급이 되다 안 되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물려나신 거지.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자식들 이제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을 하겠다고 이제 작은 봉제 공장을 하나 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슬슬 기울어져 가는 게 이제 내한테도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잘 지원을 해가지고 대학을 이렇게 4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래가지고 이제 나 합격했다 치고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 원래 저기 뭐야 가서 이렇게 수석한 애들한테는 공로상 이런 거 주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기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웬걸? 그때는 저희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은 전화로 다 이제 ARS 돌려가지고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그날 합격자 발표 날이 돼가지고 전화기를 딱 들어서 이제 내 번호 이렇게 다이얼로 돌리는데 안 나와. 이름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웬걸? 이것도 혹시 실수가 되나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해봤네요.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걸 이제 짐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제 친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 고향에 그 교회에 이렇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교단이 갔다 보니까 전화를 해보신 거예요. 그쪽 교단으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얘가 어디 이상한 단체에 이렇게 소속돼 있고 아버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랑 잘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이상한 곳에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전도단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신학교 전체 교수 회의에서 얘 입학 불허 판정이 났다. 그래가지고 탈락 이래 된 거예요. 이야, 네. 그걸 듣는 순간 와 앞이 어지러지하더라고요. 교권이 이렇게 센 거구나. 어이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야 우리 아버지 나 좀 집안에 좀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시지? 주변에서 전부 다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쟤 좀 뭔가 잘했다 싶더니만 아이고 잘 망했네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왠지 뭐라 그럴까 내 속에서도 와 이거 하나님 나는 2년 동안 다락방 열심히 하러 다녔는데 제가 고3 때도 다락방 10개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때 미쳤었어 완전히 우리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복음 잡고 이렇게 일해왔던 결과가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나를 복음 붙잡게 하셔가지고 우리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집안에 그렇게 힘들었던 저주재앙 떠나게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너무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망했기 때문에 제가 광주로 후기 봐서 이렇게 신학교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 졸업식 할 때 막 날리고 있을 때 저는 면접 보러 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진이 없다니까. 어쨌든 후기를 대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때 조금 뭔가 재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집안 형편이 안 됐어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광주로 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그래 통합 측 신학교였는데 거기서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RTS를 가게 됐어요. 근데 RTS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요만한 공간 있잖아요. 요 반절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저만 20대고 전부 다 40대, 50대, 60대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이제 수업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지금 RTS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갔다면
장학금도 받고 미국 유학도 가고 좋게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쪽 교단에 좋은 뭐 교회도 이렇게 심호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너는 그거 딱 이렇게 복음 운동만 하라고 탈락시키신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 지원이 시연이도 없지. 못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런 말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려오더라고요.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요 사람들이 뭐 생각 안 해보고 자기 뭔가 이렇게 경험과 그러고에 의해서 쳐다보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굉장히 해주는 말 같은데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게 맞나? 그런 생각 그런 말들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로 가야지. 이 사람도 못 보고 나도 못 본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말, 사단이 공격해오는 말,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뭔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야. 이런 말들 가득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게 맞는 말이지만 틀렸다는 말로 다르게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 가면 갈수록 확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되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별 능력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다른 축복을 인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 은혜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더 요즘 들어서 확신되는 건 뭐냐면 내 갈 길을 작정하셨다는 거.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게 자꾸만 제 속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제 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내 앞에는 절대 불가능만 놓여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만 자꾸만 만들어내는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내리셔야 돼요. 나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에 속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실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딱 그렇게 믿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 놓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자들을 초월의 응답 속으로 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을 잠시 당분간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에 속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 상태에 속아버리면 사실상 지고 있는 지금 교회 상태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월의 응답, 절대 불가능을 이겨내는 절대 가능이라는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정체성은 놓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놓치고 불신자스럽게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다 이 생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만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상황만 넘쳐난다 할지라도 속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이익과 물질만 따라가고 그것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 자기가 부리던 요 종이
요종이 이제 자기 소유들이잖아요. 종이 귀신 들려서 점쳤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줬잖아요. 그런데 요 종이 너무 시달리면은 돈 벌러 가는 일을 못한다는 것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자세히 쳐다보면 시달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뭐도 못해. 완전히 시달려가지고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굴고 막 이렇게 엠블에서 실려가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한테 돈이 된다는 이익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 굴리고 그렇게 자꾸만 돈 벌러 이렇게 막 내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치유가 됐잖아요. 그 아파하던 모습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또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가 됐으니까 더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이익과 물질밖에 없어. 그게 이익이 안 되니까 뭐 열이 받아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뭘로 고소를 했냐면 거짓말로 이 성을 요동케 한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여론 조성을 합니다. 분위기를 싹 바꿉니다. 그렇다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로마는 다신교 사회잖아요. 뭐 기독교도 그 중에 한 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면 로마인이 꼭 못 받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야 쟤들이 나쁜 걸 전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거짓 뉴스 막 그렇게 막 퍼뜨려가지고 막 여론을 조성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만 계속 듣고 있으면 요거 못 이깁니다. 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의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로 지금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은 속지 않았어요. 옷이 찢어지고 매로 쳐지고 옥에 가두었는데 간수가 또 지키고 있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다가 이렇게 그 착고라 그래가지고 채워놓은 거 있어요. 딱 이게 족쇄처럼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놓은 겁니다.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갇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 바울이 이걸 가만히 당하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풀려나고 나서는 다 일이 끝나고 나서는 그때 뭘 제시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끌려갔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유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래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매를 맞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이걸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발견한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 루스드라 상황이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뭔가 핍박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제자를 또 예배하는지 모르겠다. 루디아라는 제자를 또 만났지만 또 여기에도 내가 여기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제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 그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내가 내 뭔가 고난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낼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 제자들이 막 생겨야 되고 시스템이 더 안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꺼내면 아마 여기서 재판이 돼서 뭔가 이렇게 다른 곳에 내가 끌려다녀야 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뭘 꺼내죠? 로마 시민권을 꺼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미 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 시스템이 쫙 깔려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디만 남았죠? 로마만 남았어요. 그러니 시간표가 됐다, 시스템이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로마 시민권을 꺼낸 거예요. 근데 아직 빌립보에서는 앞으로 더 갈 지역이 많으니까 시스템이 완전치 않고 아직 시간표가 안 이뤘으니까 그걸 숨긴 거예요. 흐름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왔고 힘든 일이 왔는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흐름을 보고 시스템을 봐야 돼요. 여기서 내가 과연
애써서 노력해서 이걸 돌파해쳐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더 잠잠해야 되는가,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로마 사람이라는 걸,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여기서 자랑을 하면, 와, 그래, 저 사람 대단하다, 그 대단함에 혹해서 복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숨겼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오시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걸 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꼭 제자가 숨겨져 있다. 두 번째로 흐름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라, 바울처럼. 그리고 또 복음만 답으로 꼭 붙잡으시라. 다른 걸로는 이 절대 불가능의 상황을 이길 수 없으니 복음만 꼭 붙잡으시라. 이때 그날 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초월적인 역사가,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다는 거, 그게 초월적인 역사 같지만 그 앞서 일어났던 초월적인 역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슬퍼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던 게 아니고, 좌절했던 게 아니고,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게 초월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승리부터 한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문제 상황을, 얼마나 맞으면 아프겠어요. 그 군대 가서 이렇게 얼차를 한 번만 당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역사가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먼저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초월적인 역사가 먼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가 먼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적 이전에 먼저 역사하시는 응답입니다. 이러니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응답이 큰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지진은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 시리아 그 나라에 지진 난리 났었잖아요. 와,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만 안 도망간 거예요. 그 간수가 그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사형당하고 그랬었나 봐. 그러니까 나 이제 망했다고 엉엉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죄수 둘이 안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이러니 그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온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바울과 실라가 먼저 누렸던 영적인 승리로 인해서 따라 나오는 응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혔다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좀 왔다고, 절대 불가능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게 영원할 것 같이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또한 없어질 것들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은 하나님이 절대 가능이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승리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앞에 전제적으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복음만 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항상 답을 그리스도로 붙잡으세요.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항상 답으로 붙잡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 요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에 속지 않고, 그리고 초월의 응답,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뭔가 영혼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으로 누리려면 복음의 능력과 기도 비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힘도 생기고 흐름도 타게 돼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알게 돼 있습니다. 길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서울 왔을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길 찾아다닐 때 뭐 했냐면, 목사님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그 서울 지도 책자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지도 보면서 다 길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려보고 난 다음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길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 여기서 가는 거지 이렇게 알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것도 없었다. 이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복음의 능력 알고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힘도 생기고 흐름도 타지게 돼 있고 길도 알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나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잘 안 돼. 뭐가 잘 안 풀려. 뭔가 이상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지적만 하지 변화를 못 시키는, 그 지금 말로 말하면 꼰대만 돼가요. 나도 꼰대화가 돼가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남들 문제만 보이고 남들 문제만 지적해.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나의 말을 잘 신뢰도 안 하고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누리고 있으면 나도 살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답, 그리스도 딱 이거 붙잡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요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거를 이번 대학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해가라. 그냥 계속 해나가세요. 우리는 조금 했다가 말고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나타나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또 드렸는데 내일 또 드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는데, 오늘 기도처 했는데 내일 또 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책 그리고 자료 계속 찾아보다 보면 답이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답이 보입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현장 속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내 속에 채워집니다. 계속 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답이 쌓여서 그렇게 계단처럼 쌓여서 어느 순간에 보면 서밋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돼가요. 어느 순간 뚝딱 뭔가 해가지고 확 뒤집어지지 않는다니까. 뭔가 이렇게 하루 딱 잘했는데 바짝 했는데 이게 확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뭐 인스타에 유튜브에 뭐 주식 단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코인 뭐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있죠. 다 광고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뒤에 이렇게 무슨 세력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론을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돈 빼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다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 그러니까 차근차근 뭔가 쌓아가서 이게 답으로 계속 나와서 나한테 힘이 돼서 나를 뭔가 이렇게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 그걸 체험해 가야 돼요. 그 단어가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자꾸만. 그리고 나의 전도 일정표를 찾으라고 어제 우리 그 토요일 핵심 때 마지막 결론으로 딱 흩어진 재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서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우리 주변 강동, 송파, 하남, 광진구 요 네 구를 계속 돌 겁니다. 계속 돌면서 어디에다가 교회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다락방하면 좋을까, 어디에서 미션하면 좋을까, 그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를 통해서 그거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곳,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말씀 운동할 곳 있는 곳,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네 군데 합하면 제가 말했던 지금 네 곳을 합하면 그 인구가 200만 됩니다. 200만 정도 되면 거의 중소도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운동 포스트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 먼저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랩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도 일정표를 짜면 되느냐, 곧 있으면 신학기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면 반에 친구들 있죠. 친구들 이름 다 그 기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한번 스케줄을 짜보세요. 그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전도자야, 복음 있는 애야. 그런데 나한테 복음 전해주려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뭔가 싹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도 일종표를 찾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 증거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진짜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나의 전도 일정표를 짜고 찾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맞는 말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 속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이길 수 있도록 초월적인 응답을,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 속에 계속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거 누리고 뭐로 가냐면 항상 답인 그리스도 절대 가능으로 가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조금만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 실천해 가세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가능, 초월적인 역사,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초월적인 역사, 초월적인 응답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언약의 여정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전도 일정표 세워지고 성취되는 응답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